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우리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이 강대성으로 올려서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삼창을 아주 힘차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19 땅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의식,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참 이 멕시코 땅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전무합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든지 한인교회 목사는 최소한 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매 토요일 토요 한글 학교를 굳이 열어서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글 학교는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화, 예절, 풍습, 역사와 지리까지 제가 나서서 조금씩이라도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이라고요? 뿌리 교육. 여러분, 이 땅에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그 뿌리가 잘 박히면 이제 하늘 높이, 하늘 위로 힘껏 뻗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뿌리 없이 오늘 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뿌리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조상, 그리고 나의 조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서 이곳 멕시코 땅에, 그리고 누구는 저 미국의 캐나다에, 그리고 저 아래로 중남미 땅,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어디든 가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나라의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을 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에서 살든 우리가 뿌리를 잇고 살면 우리가 힘있게 솟아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입양아가 되어서 그 외국 땅에서 오랜 동안 살다가 성인이 된 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를 버린 그 부모일지라도 그 핏줄을 애타게 찾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어느 누구든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한글을 알고 한국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매월 8월 15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만세 삼창을 외치고 이 해방의 역사를 배우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광복절 79주년 행사를 치르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에서 벗어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광복절 기념 행사를 치르지 않고 그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합니까? 모든 매스컴에서는 반쪽 행사라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 이 광복절 기념 행사에 좌우가 어디 있을 것이고 여야가 어디 있을 것이고 진보와 보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특히 어린이, 학생들, 그리고 젊은 청년 세대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주택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시대착오에 빠지게 된다. 시대착오에 빠진 어른들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이 광복절 행사는 초유의 일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어쩌면 오고 오는 우리 후세에게 참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을지 몰라요. 참 우리말 옛말에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고 키우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계획이, 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은 정말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매번 새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나라의 각 부서의 리더들, 장들을 적재적소 제대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절감합니다. 장관을 임명하거나 혹은 정부 중요 부처장들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청문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졸지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온통 탈탈 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는 이 인생살이에 어찌 실수 한 번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나중에 내가 청문회에 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자신의 과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같이 감추고 변명하고 오히려 반박하려 듭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내가 그때에 내가 이래 해서 실수를 했노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긍휼 점수라도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누구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두쪽난 이 광복절 기념식, 이 파행 역시 또 사람을 인재를 적재적소에 세우는 그 인사 문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라면 마땅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사람보다는 알곡 같은 사람을 제대로 찾아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정부 인사로 세워지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 침탈을 도리어 미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저 세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시간에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이완용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이완용의 얄팍한 논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 저토록 활개쳐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의 신의 삶을 말했고 안중근의 삶과 죽음을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젊은이들은 이 땅에 우리 땅의 일제의 만행 앞에서 유린되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목숨의 안위보다 내 신분의 부귀 영화의 길보다 그들은 두려운 격변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미래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족혼의 발로이고 민족 정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 유태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나치즘, 히틀러의 죄를 여러분 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시내 중심가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박물관 안에 그 나치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그 참상 모습을 그대로 그 자리에 복원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그날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선 땅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은 일제 침략의 죄와 만행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깊이 되새기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정신은커녕 시대착오에 빠진 사람들이 나라의 어른들 혹은 공직자로 나서면서 역사의 진리를 왜곡하고 본질을 훼손하면서도 그런 반쪽 행사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곡은 못 되더라도 형편없는 가라지 같은 자들을 제발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알곡 같은 사람이고 누가 가라지 같은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3장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흥분된 감정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나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수진 나쁜 농부가 사람들이 다 잘 때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싹이 오릅니다. 싹이 오르고 이제 점점 자라납니다. 한참 지나서 열매를 맺을 쯤 되자 농부는 자기가 뿌린 이 좋은 씨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자라서 결실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주인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함께 자라났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나쁜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농부가 주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려도 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가서 저 못된 가라지들 당장 다 뽑아서 몽땅 태워버리세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밭에 농사하는 농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요. 아니, 저 가라지는, 잡초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곡식을 상하게 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가만두라 하시는가? 더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게 하는 말은 그 30절에서 이어집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 이 곡식과 잡초가 함께 자라게 놔두면 어떤 것이 더 잘 자랍니까? 곡식보다 쓸모없는 이 가라지 잡초가 훨씬 빠르게 잘 자랍니다. 가라지 혹은 이 잡초는 웃자라서 곡식이 자라는데 햇빛을 가로막기도 하고 뿌리도 더 잘 자라서 곡식의 뿌리를 회방하기도 하고 그 알곡이 잘 익어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농부는 이런 방해꾼들, 가라지 잡초를 솎아내고 뽑아내고 잘라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생각과 달리 이 주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정말 알곡을 위해서라면은 가라지는 처음부터 무익하고 쓸모없는 방해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가만히 두래요? 그것이 또 언제까지래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그냥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한 무리들이 저렇도록 날뛰는데 왜 그냥 버려두시는가? 종종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서 흥분하고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시대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그렇게 의심했어요. 항의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1장 3절입니다. 어인일로 이렇게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1장 4절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저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 2000년 전 그때 그 상황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정말 얼마나 크게 다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악한 무리들은 그때도 여전히 무도했고 착한 사람을 등쳐먹고 정의를 짓밟는 자들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해 왜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은 모순되고 언제나 불합리해 보인, 세상은 억울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늘 보입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이 그렇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깊으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지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깊으신 뜻,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정말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그 둘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직 거리가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유보적 사랑, 유예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잠시 유보하면서 유예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 나의 일은 여기가 멈춤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하셨지만 거기서 멈춤 중단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이후의 일을 분명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입니까? 가라지와 곡식은 때가 되면 분명 구별된다.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서 진리는 언제나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경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한 번도 쉬운 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뿌리를 잊지 않고 살기 바랍니다. 뿌리를 잃으면 그 나라, 민족, 나 개인은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너희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며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 차려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럴진데 그때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알고게 되어 주님의 곡간, 주님의 천국에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모순되고 또 오해도 많고 또 참 우리가 보기에 참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광복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 의식을 되살리며 우리에게 시대 정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멕시코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뿌리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알곡들을 주님의 곳간에 천국에 모신다 하셨는데 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